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등성 부드러워 늘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예수 앞에 오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게요. 가장 낮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인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저희들의 앉고 서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 하나하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나 저희들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어긋나게 어리석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적은 저희들로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심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우신 좋은 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복음의 기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에게 새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이 변하여 믿음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혹은 영적 어두움에 억눌려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주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청교도들이 믿음 가운데 세운 미국, 120여 년 전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신 대한민국. 허나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 나가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민족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집단 이기주의와 향락주의 또는 인본주의, 합리주의가 판치는 이렇듯 어둠의 세력에 지배되어서 이상한 문화 속에서 어둠의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죄인지 깨달지 못하고 어리석은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곁에서 늘 같이 걸어가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심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오셔서 수요 예배 자리를 채워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친교 시간에 있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친교 후에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장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사역자 모임에서 결정을 하고 또 봉사자 회의에서 그걸 실행하거든요. 사역자 모임을 그동안 저와 심전도사님, 박장로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두 분을 더 영입했습니다. 안수 집사, 우리 김세훈 집사님, 그리고 또 정수미 권사님 같이 섬기시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터울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재정 보고가 다음 주일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기쁨, 감사드리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고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사무엘상 그 뒷부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영국 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2세인데요. 여왕이 되어서 그 대관식을 한 적이 있는데 195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70년 전에 그 엘리자베트 여왕이 그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영국에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처음으로 TV 촬영도 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전부 선물을 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은 대관식을 기념하는 5실링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됐어요. 그 한 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 뒷부분은 영국을 가리키는 4개의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귀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대관식을 할 때 새로운 왕을 맞이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영국은 전부 파티였습니다. 길가에 그 풍선을 달아놓고 차와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먹었다고 해요. 온 나라가 기뻐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 2세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재임 기간 동안에도 많은 존경을 받는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무섭고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마일, 한국 킬로미터로는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서 모이기가 좋은 모임 장소였죠. 미스바는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돈, 명예, 세상 즐거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축복을 주신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 모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회개했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주셨지, 블레셋과 싸워서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어느 장소에 가면 예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곳에 가면 옛날 기억이 나죠. 저는 조지아에 가면 처음 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었던 때가 이게 떠오릅니다. 특별히 어느 길을 운전하면서 그때 찬송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처가에 가서 그 길을 지나가면 마음이 쓸쓸하고 야, 그때 하나님이 참 나를 위로해 주셨지, 그 생각이 이게 납니다. 아마 사무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마음에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야죠. 밝아야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부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드립시다. 왕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또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뭐 이쯤 되어야죠. 그럼 교인이 아니고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참여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기분 나쁘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뒤끝이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주 분위기 엉망이에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시켜 주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압과 암몬과 길에서 싸우고 지금은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18절을 보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도하고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과 죄와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과 싸워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같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그러려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무서운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노 땡큐 그렇게 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예배 끝나면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만큼 나도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돈과 즐거움, 나도 좀 돈 좀 벌고 나도 좀 즐길 만큼 즐기고 좋은 옷을 좀 입어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좀 살래요,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아마 사도 야고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불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질을 좀 얻어라, 또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각오하세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세요? 세상을 따라가야 되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나? 미국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손님 중에 목사님 부부가 왔습니다. 사모님 치료하려 왔다는데 입을 보니까 목사님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너 개는 뽑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계산을 하니까 최소 깎아줘도 5,000불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손잡고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 의사는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치과 의사는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깎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봐. 그래서 사무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얼마 동안 일을 조금 지금보다 더해서 안 받고 일을 해서 이분들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들 절대 그냥 보내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외가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좀 다르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내 시간과 힘과 물질까지 희생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세상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겠지만 그것은 싫어서 하시는 일이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무엘을 보면 백성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비위 맞추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을 직선적으로 합니다. 지금 은퇴하려고 하거든요. 은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죠. 그런데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교인들이 원하는 말,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 세상과 비슷하게 살면서 뛰어나게 살라고 얘기하는 말,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아요. 영원한 구원까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그 부인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사십시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오늘 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쏟아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도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조차 멀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영어 교과서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여러분 아시죠? 한 두어 사람만 끄떡거리고 다 모르십니까? 이 말이 미국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해내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케네디는 생활이 좀 옳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 복과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할지 고민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아주 꾸짖었어요. 분위기 엉망됐죠. 그리고 나서 잠시 말을 멈추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고 제 추측입니다. 지난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눈치를 쫙 봤겠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문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해서 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꾸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져요.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의 죄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긴장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 다 모여. 아이들을 다 모았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큰애 너 앞으로 나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시겠어요? 너부터 한 대 맞아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꾸짖고 야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야 이제 맞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작은 아이 성과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먼저 지파별로 다 나오라 그러더니 거기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다음으로 그 족속별로 나오라 세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가족별로 나오라 삽디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전쟁에 지게 만들고 심판을 받게 한
아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가족들과 다 같이 죽고 불에 태워졌죠. 지금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푹 든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 꾸짖은 다음에 그랬다. 야, 아간 되는 거로구나. 나 안 걸리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흉패 뒤에 있는 두 돌을 꺼내서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제비 뽑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12지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 모든 가족들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어디가 뽑혔습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의 가족들 중에서 족속이죠. 가문들 중에서 이제는 기스의 집이 뽑혔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선출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울도 내가 뽑힐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번에 왕으로 선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잖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백성들 다 모으고 지파별로 나오라고 해서 제비 뽑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사울 뽑았다, 너희들 그냥 따라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했습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겁니까? 백성이 뽑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점치는 거 좋아를 해서 제비 뽑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하고 착 뽑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니까? 전에 저의 집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누님이 매형을 사귀고 있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예, 아니요, 쪽지 만들어가지고 헌금통 비슷하게 생긴 데 집어넣고 가족들마다 뽑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제비 뽑기를 한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 빈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서 제비 뽑기하고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비 뽑기 끝,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감동을 주시고 늘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제비 뽑기는 끝.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총회 때 선거를 하는데 마지막 두 후보자를 앞에 세워놓고 그때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그건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에 합당한 후보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비뽑기는 일단 부정부패가 없다. 아무리 돈을 주고 와이로를 써도 다른 사람 뽑힐 확률이 있잖아요. 절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낭패 보십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서 엉뚱한 사람 뽑아서 문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귀한 주님의 사람을 뽑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등치도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뽑은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 찾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찾는 게 많죠. 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왕이 어디 있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 사람이 미스바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짐 보따리 사이에 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3번이나 아주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했다고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왔다 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연설할 거 준비해서 부르면 나가야죠. 그런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아마 사울은 왕이 되면 백성들을 다 돌봐야 되고 재판도 또 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면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데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숨었어요. 백성들은 지금 반대입니다. 왕이 지금 생기면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게 해줄 거야. 익사이 되어 있는데 왕은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왕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포트하는 대통령이 야 우리 대통령 늠름해. 늠름 안 해요. 집에 들어가 보면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울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아니에요. 짐 보따리 뒤에 숨어요. 왜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교회 일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얘기 별로 안 하다가 그때는 갑자기 사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참 겸손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겸손은 못한다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지금 사울은 두려워서 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원인과 사울의 원인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빼고 지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타난 문제예요. 하나님 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다음 왕인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면 확실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키가 엄청 크고 모든 무기 가지고 있었어요. 싸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백전노장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죠. 몸도 조그마하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은 물매와 돌 몇 개입니까? 5개?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쟁에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배짱이 남산만해요. 나가는데 담대하게 싸워요. 왜 그럴까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이놈 앞에서도 나를 구해줄 것이다 믿었죠.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서 외치는 그 멘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무장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요 그거 빼먹었어요. 사울이요 그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진보다리로 뛰어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왕을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뿅 갔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훤칠하고. 그러자 외치는 거죠. 우리 왕 만세라고 외쳤어요. 믿음은 보지 않고 그저 사람 모습만 본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들어주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결정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혹시 나만 원하는 게 아닐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나?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 기준을 두세요. 그래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을 뽑았으니까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말을 가만히 영어로 이렇게 보면 왕의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왕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사사제도에서 사사제도 끝났다. 이제는 왕정제도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준 거죠.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는 말을 군마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으로 뺏겨서 카피해서 그 옆에 두고 항상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야 돼요. 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때 존 칼빈과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때 왕이 찰스 1세였어요. 왕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머리는 나다. 교회의 머리도 나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감옥에 가두어서 얼어 죽게 하고 더워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을 공포한 거예요. 이 말에 반대해서 장로교 목사와 평신도 리더 1200명이 진정한 우리의 왕은 찰스 1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1200명이 모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이 미어 터졌겠죠? 왕은 이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문을 열어뒀어요. 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언제든지 내 말에 동의하면 집에 가라 하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1200명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신앙을 굽히지 않고 모두 순교했어요.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따라서 세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왕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를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돈과 즐거움이 나의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세상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목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서다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모두 자리에서 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롭고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 못 자 뒤척일 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깊은 잠을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나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두운 모든 영혼 물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주의 빛을 이 지역사회에 환히 비치는 주의 등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세상을 따라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세상과 다르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